이 두로의 죄악이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엔 이 단어가 안 나왔죠. 교만이다. 너희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두로가 뭘 잘못했냐?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의 죄악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속 마음에 먹은 중심인데, 이 교만은 뭐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면 주로 떠올리는 게 이단 교주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 교주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은 진짜 이단이고 잘못된 교주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이 교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이단 교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만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 보면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겁니다. 이 교만은 어떤 거냐면 인간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 그렇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한계란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옳고 그른지, 맞다 틀리다, 이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주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과 경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이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생명과 의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막 바꿔서 말하면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완전하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은 온전하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나왔는데,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를 성경적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뭘 잘못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한 것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간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의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결 혼자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출발점은 그렇고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교만의 원인, 가장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때문에 교만해졌다 그래요?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교만해지는 게 뭘로 교만해지냐면 물질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좀 많아지면 사람이 자기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을 누가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는 겁니다. 더 말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원인입니다. 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이걸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했다. 여기서 지난주에도 장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사는 무역한 거거든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로 번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 훔친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내가 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어서 한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역뿐만 아니라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농사하는 일이 어떤 분은 50대 50 사람의 노력이 50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50% 주님을 의뢰하니까. 근데 제가 직접 농사를 져본 적은 없지만 잔디를 가꿔보고 나무를 심어보고 하니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건요 50대 50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부가 수고를 해도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노력해서 거뒀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수고해서 거둘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건축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축할 때도 이 교회를 우리가 지었다 생각하고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걸 모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내 수고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거듭 3번이나 이 두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재물이 특별히 많아지게 되면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일이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이 일의 성패를 다루고 사람의 머리 숫자를 가지고 이 일의 성패를 다루는 거,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허풍을 떠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왜 허풍이냐면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따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두로한테 너 그때도 네가 하나님 노릇하나 보자.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 재물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체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능력이 있는데 돈으로 생명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못 사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가정을 못 사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이 교만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교만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멸망과 위기와 고난과 질병으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길 원하시냐면 그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상황을 겪게 될 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멸망과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 두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심판받았습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믿음의 가정인 믿음의 사람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위기와 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 두로의 모습을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는 참으로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는데 두로가 몰랐던 게 뭐냐면 두로를 완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두로는.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두로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홍보석과 녹보석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에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강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모든 문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셨고 그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을 동산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왜 두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로의 문제는 뭐냐면 지음받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처럼 모든 두로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선물을 주신 것처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음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두로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악이 바로 그 죄악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어디에 두셨어요? 중앙에 두셨고 한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디 뒀다고 그래요? 바다 중앙에 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 삶의 결정권자, 삶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관자다. 에덴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모든 만물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로. 다만 그 모든 것, 너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배꼽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배꼽 아시죠? 배꼽. 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 배꼽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다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배꼽은 역할이 없잖아요. 그죠? 배꼽으로 숨을 쉬거나 배꼽으로 뭘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배꼽의 역할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중심. 네. 왜 이걸 중심에 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배꼽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 탯줄이거든요. 탯줄. 지금은 커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한때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어머니가 주는 생명을 공급받고 10달간 자랐고 그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배꼽입니다. 혼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왜 중앙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궐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악이고 그 아담의 죄악을 두로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냐? 동산 중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왕권을 드려야 되고 최종적인 결재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정합니까? 돈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자리를 둘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이 파괴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뭐 하나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환경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환경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참된 행복과 구원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은 그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케룹이라고 합니다. 케룹. 복수는 케루빔. 하나님의 천사.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천사가 있죠. 스랍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좀 달라요. 근데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실 손과 발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게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천사, 그룹, 수종드는 일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냐면 이 그룹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 날개가 탁 닿는 곳이 그 시은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궤를 뚜껑을 덮는 그 뚜껑 위에 새겨진 그룹이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이 그룹,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하면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세우냐면 기름을 붓거든요. 우리가 왕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내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물질을 준 게 내가 너에게 그 물질 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맡기실 때는 그 물질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두로는 그걸 망각한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원래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죠. 무슨 역할을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다 그러잖아요. 본래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이게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챈 거예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일꾼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하는 말로 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뭐 하라고? 이 종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필요하면 뭐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세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걸 주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여도 주세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두로에게도 주세요. 모든 축복과 부여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왜 이 물질을 주셨는지, 왜 이런 부여와 번영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렀다는 사명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종으로 살지 않고 물질과 힘과 지혜와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자랑을 구하다 살다 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두로도 심판을 받아.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 두로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둬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둬가세요. 남김없이 거둬가십니다. 능력도 거둬가시고 권세도 거둬가시고 부요도 거둬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통해서 경계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경계거리.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본보기잖아요. 본보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20절부터 23절은 누구의 멸망을 얘기합니까? 시돈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거든요. 근데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지금 많이 언급했잖아요. 앞에서 두로의 교만, 두로의 풍요 다 언급했는데 시돈은 멸망당한 얘기만 나오지 시돈이 뭘 잘못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이가 기록되지 않냐? 두로와 시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시돈처럼.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보면 똑같아요, 둘이. 그래서 똑같은 형벌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로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최후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날에 예수님 심판날에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에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이유는 왜 멸망받는 겁니까? 우리가 알 것처럼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왕노릇하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 말씀을 하시고 많은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너희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물질을 섬기면서 가장 소중한 거로 알고 믿고 살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왜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며 그를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심판날에 그 형벌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두로보다 더 큰 형벌에 놓이게 될 거다. 이단 교주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때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탁 행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데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경외하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쏟아 부어주시면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안중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로와 같은 자리, 시돈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아주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로와 모든 민족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왜 회복시키시냐면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두로보다 나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약속? 언약이죠. 언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좀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중에서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리시지만 때려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어떤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상가 월세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땅도 없고 집도 없을 때 한 달에 8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딱 얘기를 하면 웃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속으로 웃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진짜 무슨 꿈 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계한 것도 보여드리고 말이 없어요. 눈만 감고 있어요. 눈만. 왜냐하면 그 이루어질 턱이 없다는 거예요. 비웃어요. 비웃어. 에이 그게 되기나 하겠어요. 가당치도 않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일이 모두가 벌어지고 나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절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 그 축복을 주길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가정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교회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